는 천국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8절까지는 새 예루살렘과 새 땅, 거기에서 특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과 그 새 땅에는 사막이라는 것이 없다.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 다시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성도들이 거할 성, 그곳에는 그 예루살렘 성을 그 9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기원과 모양, 규모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예루살렘 성을 지은 재료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의 성에 우리가 생활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재료들을 봤을 때에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런 보석들로 지어져 있다. 그래서 12보석으로 지어져 있는 것인데, 그들은 성도들의 삶이 빛나는 보석같이 찬란하고 또 고귀하고 영구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보석으로 재료를 가지고 지은 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 그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천국은 어둠이 없고, 그리고 이제 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빛이 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비치는 곳이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피곤함도 없고 또 어떤 제약도 없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곳이다. 그래서 통행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문이 그 다툼도 없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밤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항상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일만 있는 곳이 이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런 성도들만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곳에 들어가는 자들은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그곳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보더라도 거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먼저 실로에다가 이렇게 그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의 중간쯤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또 12지파들에게 나가서 지도를 그려와라. 땅을 이렇게 보고서 기도를 그려와라. 이렇게 해놓고 그 지도를 이렇게 붙여놓고서는 어떻게 했냐면 땅을 분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 분배를 할 때 보면은 그 나중에 그 땅 분배한 거를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땅의 분배를 받은 자들을 보면은 그 유다 지파, 그리고 이제 요셉의 두 지파, 요셉의 아들의 두 지파, 그리고 이제 멀리는 우리가 창세기 49장이나 또 신명기 33장을 보았을 때에,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멀리, 그러니까 루벤 지파나 이런 지파들은 어떻게 됩니까? 멀리 땅을 분배를 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 시몬 지파, 단 지파 이런 사람들은 멀리 땅의 분배를 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정말로 우리도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늘 천국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 성전에서 성전 가까이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가장 큰 상, 이것은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예루살렘 성,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있지만, 큰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새 예루살렘 그 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곳에 살 자들을, 어떤 자들이 특별히 거기 가서 사는지, 또 그곳에는 어떠한 재료들로 그 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자들은 날마다 어떻게 돼? 목마른 자들, 이기는 자들, 이것이 들어간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해서 정말로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사는 이런 것을 늘 사모하고 살아야지만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천국을 사모하고 살다가 정말 예루살렘에 가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오늘 주어진 말씀, 그 성곽 또는 그 예루살렘 성은 무엇으로 이렇게 어떤 재료들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지를 한 절 한 절 보면서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러니까 그 성읍이 예루살렘 성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천국에는 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이 제일 눈에 띄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화려한 성, 그러니까 주요 수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은 벽옥으로 쌓였다. 그러니까 벽옥은 다이아몬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곽이 다 뭘로 되냐면 다이아몬드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 성곽의 크기가 얼마나 크다고 우리가 어제 보았었습니까? 약 한 2200km가 사방으로 되어 있고 고가 똑같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니까 그 2200이 4배니까 8800km가 그것이 벽옥으로 되어 있다는 것,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정금, 그러니까 불순물이 없는 그런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봤을 때 금도 뭐 10K, 18K, 24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금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는 불순물이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24K보다도 더 불순물이 없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24K라는 것은 99. 얼마 %, 그러니까 약간의 불순물이 있는 것인데 이것보다도 아주 불순물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걸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금이 반짝반짝하면서 거기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유리 같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다 비침이 있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보니까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그러니까 성이 이렇게 둘러서 있는데 그런 다이아몬드로 됐다면 그 기초석은 갈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이제 그 보석들이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2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초석은 갈색 보석으로 꾸몄다. 근데 꾸몄다는 것은 이것을 화장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초석이 있는데 그거를 꾸몄다는데 어떤 보석으로 꾸몄나 12보석으로 이렇게 꾸민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 그 에스더서에 그 아하스레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이 그 왕궁을 지었을 때 그 바닥을 뭘로 지었느냐? 그것은 4개의 그 돌로 이렇게 깔아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천국 바닥은 뭘로 꾸며놨는 거예요? 12보석으로 꾸며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를 가보면, 백화점에 같은 데 가보면 어떻게 보통 상점하고 다른 것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또 다른 걸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보통 상점이랑 다릅니다. 근데도 그 중에서 명품을 파는데 또는 보석을 파는데 이런 데를 가보면 바닥이 또 다른 곳과 다른 곳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대리석으로 이렇게 깔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지. 근데 이 천국은 그런 것보다도 더 어떤 것을 했느냐? 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화장을 꾸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것은 천국은 어떻게 되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정한 것 같이 그렇게 꾸며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최고로 아름답게 꾸며놓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또 그런 것이 12보석인데 제일 먼저 보니까 첫째 기초석은 벽옥, 우리가 아까도 보았듯이 이것은 다이아몬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보석은 남보석이다. 이거는 사파이어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셋째는 옥수요. 옥수는 흰색. 뭐 저는 확실히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녹보석이다. 그러니까 녹보석은 그러니까 녹색이 나는 거니까 이걸 에메랄드 이런 것이고, 다섯째는 홍마노요.
이거는 붉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섯째는 홍보석이다. 이거 붉은색인데 이거는 홍보석은 루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는 황옥이요. 누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옥 중에서도 이제 누런색이 나는 이런 옥이 있으니까 그런 것일 테고, 여덟째는 노곡이요. 이것도 아마 청록색을 띠는 것인데 제가 확실히 이거는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째는 담황오, 그 다음에 열째는 빛이오. 이제 우리가 빛이 색깔 나죠. 그러니까 푸르스름하게 이제 호수빛 같은 이런 거를 얘기를 하겠죠. 빛이오고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다. 그러니까 자수정, 수정수정이 어떤 빨간 흰 수정이 있는가 하면은 자수정이, 그러니까 보라 색깔을 나타내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꾸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색, 그러니까 자수정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아주 아주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이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보라색에 취하면 정말로 정신이 없는 이런 것들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왜 보라색이 그렇게 되느냐, 이것이 저 히브리 말에서는 그 보라색을 얘기를 할 때에 그것을 자수정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취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더 취할 수 있는 색깔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것을 보면 아름다움에 취할 수 있는 이런 색깔이 그 보라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다 이렇게 꾸며놨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로 이렇게 치장하는 것 같이 화장을 시켜놓은 것이 예루살렘의 기초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 가서 사는 것을 늘 꿈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천국을 묵상하고 있어야지만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지,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는 나도 모르게 적그리스도에게 신상에게 절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갈 수 있는 천국, 내가 가야 될 그 천국을 늘 꿈꾸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어떤 자가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자, 그러니까 천국을 가기를 늘 그리워하는 자, 그리고 이제 이기는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그림을 그리고 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말라 하지도 않고 그림을 그리지도 않는데 우리가 내가 가보니까 내가 천국에 도달했다,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늘 꿈꾸고 있는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곳에서 천국, 그러니까 천국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내가 살 것을 늘 꿈꾸고 살아야 되는 것,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초석이 12모석으로 되어 있다면 그럼 그 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21절 말씀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문이 12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세 문씩에서 12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주로 되어 있고, 근데 그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주, 그러니까 이 성곽이 얼마나 됐다 그랬습니까? 70m라 그랬어.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문을 다루려면 최소한도 그러니까 70m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작아도 뭐 좁아,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의 집에 달고 있는 이런 문을 갖다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 문이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주 조그마한 걸 여러 개 박아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통째로 된 진주, 커다란 진주를 이렇게 박아놨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큰 진주를 볼 수도 없었고 지금까지 그런 진주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큰 진주를 가지고 그 문을 달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진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진주가 양식을 하기 때문에 큰 진주도 나오고 그랬지만, 그래도 이 큰 그렇게 막 70m나 뭐 몇십 미터 되는 이런 진주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진주로 이렇게 얘기를 문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 마태복음 보면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 가치를 얘기를 하면서 정말 천국은 씨 뿌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때 씨를 뿌렸을 때 가라지도 뿌려서 저 가라지와 같이 크고 있다가 마지막에 되는, 근데 그 자라는 비율을 얘기를 하면서 누룩같이 자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은 분열해서 천국이 일어나 이게 교회가 확장되는 이런 모습을 얘기를 하고, 그 천국의 가치를 얘기를 할 때에 이제 그것이 발견하는데 우연히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밭을 갈다가 그거를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찾다가 값진 그 진주를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갖다가 그걸 발견했을 때에 우연히 발견했든지 찾다가 발견했든지 전부를 팔아서 그거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진주를 살 때 전부를 팔아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걸 산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절을 보면 그 산상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말하기를 이렇게 큰 보화를 그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가 가장 가치가 있는 이런 것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 가치 있는 그 진주를 그 한 문에 한 개씩 이렇게 큰 진주를 가지고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천국문을 달아놨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 이제 앞으로 가서 이 세상에 보지 못한 그렇게 큰 진주를 볼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이 표곡으로 그 다이아몬드로 되어진 이런 것들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남자들이 여자에게 반지를 줄 때에 내가 가장 귀중한 걸 준다려고 다이아몬드를 주는데 얼마나 걸 줍니까? 조그마한 걸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엄청나게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8,800m나 되는 그곳에 그것을 다 다이아몬드로 박아놓고 그 다음에 진주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반지도 조그마한 콩알만한 거 하나 바꿔서 이렇게 진주를 하고 목걸이도 하고 반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천국에 가면 큰 진주로 다 문을 만드는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볼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배롭게, 왜 이렇게 보배롭게 그 천국을, 그 예루살렘 성을 꾸몄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 이것은 12지파를 상징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그 12지파는 신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 그 보석으로 꾸민 것은 이제 그런 것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문도 더 많이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12문만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이렇게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너희들에게 이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꾸며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주고 살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이렇게 좋은 곳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지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정말로 적그리도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믿음 지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이 천국의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것을 단장해서 꾸며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에 계시니라. 성전이심이라. 이거 왜 이제 그 요한은 이 계시록을 쓴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어디를 사모하고 사느냐? 성전을 사모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그 하늘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도 야 여기서 성전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이렇게 여기 예루살렘 성이 아름다운데 그러면 성전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또 거기서 제사장 나라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일까? 뭐 이런 거를 아마 생각을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관심자는 지금 이제 성전을 보고 싶은 이런 마음입니다. 그렇죠? 성전을 보고 싶은 마음이니까 내가 성전을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성 안에서 어디 그 성전이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이거를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뭐니까 이유는 성전을 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이 성전이 되고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전능하신 이가 그 성전이고 또 어린 양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요한의 눈에 성전이 가시적으로 보는 성전이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전 이것은 가장 이렇게 빛나는 곳, 아름다운 곳,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어디입니까? 성막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지성소요. 즉 하나님이 계시는 이런 곳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지성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깔려 있고, 그러니까 전부 텐트를 쳐놓고 우회를 다 막고 4가지 막으로 다 막아서 깜깜한데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보니까 그 성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니라. 거기 천국에 갔더니 해와 달이 필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비침이 쓸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 속에도 어떻게 됩니까? 4개의 막으로 딱 쳐져 있어가지고 빛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그 지성소입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곳인데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그 성에 가봤더니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랬어.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치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보면 보니까 하나님을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심이니라. 그래서 그곳에서는 해와 달이 다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것이, 그러니까 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빛이 늘 비치는 이런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말씀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만국이,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모든 나라 백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그런 모든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 땅의 왕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뭐 일반의 천황이나 뭐 영국의 여왕이나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심판을 받았을 때에 그 우리가 잘했다고 천국 심판을 받는 이런 것도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 왕국 동안에 왕노를 하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왕노를 하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진 영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골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5골을 받은 이런 영광을 가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천년 왕국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왕노릇을 하다가 이제 그대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이니까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로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성문을 닫는 이유가 뭡니까?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또는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는데, 근데 성문들이 도무지 닫지 않는다, 전혀 닫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밤이 없기 때문에 닫을 이유도 없고, 또 거기에는 도둑이나 뭐 이런 뭐 적군이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천국에는 그 문을 닫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그 갈대를 가지고 측량을 하는데 문은 측량을 하지 못해. 벽은 측량을 하고 뭐 이런 것은 측량을 했지만 이 문의 크기는 측량을 못하는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문이 이렇게 닫고 열고 하는 이런 문이 아닌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갔겠고, 이제 이것은 24절과 연결해서 읽으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 왕도를 타던 사람들은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그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천국에만 가는 사람들도 이제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27절 말씀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속된 것, 이런 거는 더러운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것은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뭐 우상 숭배하고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속된 것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죄가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해서 죄가 없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않은 자들, 응?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것, 이런 거를 가증한 자들하고, 이게 점치고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런 사람들, 뭐 별을 가지고 점을 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거에 가증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가증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거짓말하는 자, 이거 거짓말하는 거는 우리가 얼른 생각을 할 때 내가 도지사다 이렇게 내가 거짓말하는 거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것이 거짓말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것이 거짓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3장 11절을 보면 그 양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뿔가진 양이 나타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제 WCC, 이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건 그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지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니까, 다른 종교에도 모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거짓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하만민의 구원의 이름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이지,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신명기 13장을 보더라도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좋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와 나귀가 한 뭉에를 메고 같이 길을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가 딴 그 종교를 믿으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지, 그 사람과 같이 가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다른 종교에도 없는 거,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결코 그리스도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생명책에 농명되던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 천국 열쇠를 가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나도 들어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예수를